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네. 저와 함께 10년째 지금 동역하고 있는 우리 이명재 목사님 소개하고 싶은데요. 예수동행 운동 중추적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우리 로그인 처치가 개척할 때부터 같이 또 섬겨주시고,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이메인 사모님 또 제자훈련과 양육으로 계속해서 우리 로그인 처치를 함께 세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재 목사님 나와주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힘내라고 박수로 좀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의 자리에 단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로그인 처치 마지막 주일 예배,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도 있지만요, 또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참 주님께 구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이 자리에 서 계시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맞으시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올해에 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교회 안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교단에서도 나가시게 된 한 목사님의 따님이 있습니다. 그 따님과 몇 번 이렇게 교제도 했었고 함께 이렇게 만나기도 했지만, 아버지 목사님의 이 어려움을 보면서 가정 전체가 다 쉽지 않겠구나, 우리 딸도 어려운 때를 살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종종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요, 우연찮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따님의 카톡 메시지를 좀 봤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바꿨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최고의 해는 아니지만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 짧은 문구 하나에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좀 시간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하고, 이 따님을 생각하고, 이 목사님을 생각하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참 어둡고 참 상처받고 힘든 그 시기를 살고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카톡을 보고 오늘의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이 따님과 목사님이, 이 가정이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빛 가운데 계시죠? 주님 안에 계신가요? 빛의 자녀로 살고 계시죠? 참 이게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를 찾아오셨고 로그인 처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늘 어려운 가운데 빠지죠. 우리는 슬픔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 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번 나 혼자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로그인 처치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은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혼자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그인 처치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 저곳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지난 한 4년 동안 많은 교회에 속하기도 했고 다녀보기도 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각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셔서 그분의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상처받고 까지고 넘어지고 아픈 이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몸을 통일시키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래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 상처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상처를 또 다른 이에게 내가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았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받아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린 다 상처받은 자들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슬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홍 목사님에게도 있으시죠. 그래서 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그 눈물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전할 때면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 저도 상처가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들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각 지체가 됐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아직도 고난이 있고 아직도 슬픔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욱 지켜야 되고 교회에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욱 알아가야 되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오늘 5장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를 따르라. 자,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였습니다. 무리로 함께 이끌고 다니셨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을 가게 되면 이제 곧 예수님은 떠나십니다. 제자들을. 그때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빛,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빛입니다 라고 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동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그 빛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무겁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잠자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습니다. 편안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또 내가 편안해졌을 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자꾸만 우리는 그 일이 되지 않죠. 잠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잠들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조차 잊고 살아가는 그 상태, 내 영이 잠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환히 비춰주신 빛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처럼 맺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성탄 전야제 때 연극을 해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뭐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내 대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 이렇게 핀 조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저를 비춥니다. 여러분, 그 핀 조명이 나를 비추고 다른 모든 성도들과 등장인물들이 다 암흑 가운데 들어가면 나만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다 나를 쳐다보게 되죠.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효과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주목할 것입니다. 너무 특별하고 지금 저 사람의 대화가 궁금하고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궁금해서 모든 사람들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것을 집중하여 따라오게 되죠. 저도 초등학교 때 그 아버지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이브의 밤에 성극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 제가 맡았던 역할이 말 안 듣는 노란 크레파스 역할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노란 크레파스 역할. 아마 저랑 비슷해서 그걸 시켜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제가 무대 위에서도 좀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대사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조명이 저를 비춥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때 제가 좀 까불다가 노란 크레파스 역할이었거든요. 뾰족한 모자를 엄청 큰 걸 씌워주셨어요. 근데 그게 계속 덜렁덜렁 거렸는데 대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이게 탁 떨어진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당황했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 빵 터지셨어요. 그냥 뭐 제 대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계속 다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모자만 쓰고 있고 성도들은 웃으셨습니다. 모든 성탄 전야제가 다 끝나고 그날의 이슈는 제가 모자 벗겨졌었고 모자를 다시 뒤집어 쓰는 그 장면에만 있었어요. 연극이 끝났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다 저를 볼 때마다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싫었는데, 나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다 너무 재밌으셨대요. 다음 날 25일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영재야, 진짜 재밌었어. 너 진짜 말 안 듣는 노란 크레파스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저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그날이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가 나이를 조금씩 먹었을 때 그때를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기억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사람이면 참 좋겠다. 내가 어떤 행동, 나는 설령 부끄러웠을지라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그럼 되는 거지. 그날 그 10살에 있었던 성탄 전야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다른 모든 연극들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저 모자 벗겨진 것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나 크게 웃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그것이 저는 마치 그렇게 빛 가운데 오신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비추었을 때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해 주었다면 그럼 나는 빛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주님은 한없이 기뻐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모자가 벗겨졌을 때 주님이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리셨을까요?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실수를 했든 어땠든 상관없이 그저 성탄 이브의 밤에 자신을 축하하기 위해 나온 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은 그 순간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함께 웃으셨고 함께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헨리 나우에는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춤추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춤 잘 추시나요? 여기 춤 잘 추시는 사역자분도 한 분 계신데, 춤이라는 것이 뭐 혼자 잘 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에 나오는 춤추시는 하나님은 왈츠를 추듯이 두 사람이 함께 몸을 맞대어서 추는 그 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 고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면 우리는 그분과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쁘기 때문에, 단순히 고통이 없어서 춤을 추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의 시작은 슬픔이고 고독이라는 거죠. 그것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몸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내가 발맞추어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과 고독 속에서도 춤추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슬픔이 기쁨의 반대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피어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셔서 교회 오셨습니까? 맞죠? 맞기도 하겠죠. 슬퍼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기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나아가야만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슬프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그 슬픔을 끌어안고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빛으로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와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어떤 춤을 추셨습니까? 아무 기억도 안 나시죠? 갑자기 웬 춤이야? 세상이 가르쳐준 춤은 좀 춰봤는데 하나님과 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요.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그 영화 안에 보면 주인공이 한번 혼자 춤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과거의 여성이 자신은 보여서 춤을 같이 췄는데 그녀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혼자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저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춤을 안 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춤을 추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나는 춤춘 적이 없어요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님하고 참 이 춤에 대해서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 동안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걸까? 또 슬프고 어렵고 힘든 거 그냥 이렇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걸로 다 끝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고백을 들으면서 사실은 나는 하나님과 춤을 추고 있었구나, 그런 순간이 너무나 많았음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이 교회에 대한 향수병이 왔어요. 이게 담당하는 교회가 없다 보니까 참 이상하게 교회에 대한 향수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이상하시죠? 목사라고는 하는데 왜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찬도 아니고 뜨문뜨문 오고,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일까? 아마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처럼 그냥 편하게 앉아서 늘 예배도 드리고 뭐 졸기도 하고 평범한 사람 같은데 목사라니까 영 이상한데, 사실은 그게 제 마음에도 늘 있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뭐 할까? 그렇게 또다시 교회에 대한 향수병이 걸릴 때쯤에 주님께서는 지난 10월에 어느 목회자 그룹 안에서 저의 마음을 좀 솔직하게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50명 가까이 모인 목회자 그룹 안에서 저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나누기 싫었는데 나눴습니다. 좀 부끄러웠고
창피했거든요. 언제까지 쟤는 저렇게 또 마음이 늘 무너져 있고 또 교회에 대한 마음을 저러고 있을까. 그런 마음을, 그런 눈빛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열심히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랬고 저는 저랬고 이랬습니다. 다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하고 춤을 췄습니다. 저를 다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봐주시면서 안아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모이신 20명 넘는 목사님들이 다 저를 안아주시면서 토닥여주시고 함께 흔들어주시고 그렇게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과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늘 이렇게 사모하고 모이길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는 이렇게 항상 주님과 춤을 추는 공동체면 너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고 있는 교회 같아서 늘 부럽기도 하고 좋습니다. 제가 그 일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아기들이 나온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춤을 추시는 것 같았어요. 다니가 나올 때 보셨어요? 우리 주성이 나올 때 보셨나요? 춤을 추는 것 같잖아요. 빛의 자녀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이 춤추시는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기쁨 가운데 주님은 그렇게 춤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에게서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갈아입히셨습니다. 엄청난 고백이 있죠. 나의 슬픔의 상복을 벗기셨답니다. 나는 그 상복을 주워 입었는데, 그리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히셨답니다. 나들이 가자시는 거예요. 춤을 추고 노래하며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 통곡을 주님은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때에만이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때 주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찾는 그 순간마다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지금 무엇라 말할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주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겁니다. 나눠라, 고백해라, 솔직해라, 진솔해라, 거룩해라, 빛의 자녀로 나아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잘 해내서 기뻐하지만 않으십니다. 물론 잘하면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울면서라도 주님께로 달려가면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쁜 상태에서만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춤은 홀로 출 수 없습니다. 물론 멋지게 출 수 있는 혼자만의 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추길 원하시는 그 춤은 함께 춰야 되는 그 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내밀고 계세요. 나와 함께 춤추자. 나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이 멋진 리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열라, 함께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우엔 자신도 평생 우울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었고, 나는 결국 환희의 춤을 추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반기십니다. 애통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난 성탄절 이브날 퇴근하면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평소에 잘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생각 잘 나시나요? 저는 이렇게 부모님 생각이 안 나는 불효자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어머님이 좀 이렇게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오셨는데 살이 급격하게 빠지셨어요. 한 7kg 정도가 빠지셔서 다리에 이제 힘이 없어서 넘어져서 다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니까 말 안 듣는 노란 크레파스가 이제 어머니께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말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버지가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가끔 전화하면 무슨 큰일이 난 줄 아세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 바꿔줄까? 그래서 네, 엄마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버님이 제 전화를 들고 뛰어가시면서 엄마 이러면서 아버지가 뛰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깜짝 놀란 어머니가 뭔 일이 났나 이러고 전화를 딱 받으시면서 왜 엄마 여기 있어. 왜 젖줄까 우리 아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건 또 뭔 소리예요? 기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에게 아기더라고요. 저는 엄마 안 그랬어요. 네, 엄마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기뻐서 엄마 하고 가신 건데 저보고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바쁘진 않냐? 바쁘지? 끊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저에게 전화하시면 저 바쁜 줄 알고 끊어 그러시거든요.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근데 늘 끊으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전화를 하니 좀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을 좀 하는데 이 쉬운 전화를 나는 왜 이렇게 드리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에 좀 차에서 복받치는 눈물이 좀 났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끌어 안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기도 했고 나는 그저 엄마를 불러보기만 해도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그냥 하루 찾아가기만 해도 기뻐하실 텐데 나는 왜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드려야만 기뻐하신다고 생각할까라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었습니다. 나이도 이제는 40도 넘었는데 용돈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선물도 못 드리고 좋은 거 하나 제대로 해드리지도 못하는 그 마음이 저를 굉장히 어렵게 했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너가 함께 손 내밀어서 엄마와 함께 춤추면 돼 그러시더라고요. 전화하면 돼. 그냥 엄마 이름 부르면 돼. 그냥 잘 지내시냐고 물어봐. 충분해. 더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이상의 것을 해야만 기뻐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것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너는 왜 나한테 항상 뭐 대단한 것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냥 나의 이름을 부르면 돼. 그냥 나를 바라보기만 해도 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 다음의 말씀이 너무나 놀라워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자신 앞에 이미 기쁨이 내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쁨을 내다보시고서요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운 거 뭐고 다 없었던 거예요. 저의 어머니가 저의 통화를 받으시자마자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쁨은 이미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가 슬픔에 가리워서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주님도 바라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기쁨은 눈앞에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눈을 가린 그 슬픔, 고통 가지고 주님께 가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잠깐 우리가 그것을 참아내면 기쁨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훨씬 더 큰 고통을 하나님은 이미 겪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미 그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춤을 출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미 그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춤을 출 수 있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모르는 자는 우리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비난하겠죠. 우리를 정죄하겠죠. 하지만 그 아픔, 그 이상의 것을 이미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와 춤을 추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부끄러워봤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성탄절에 모자 벗겨지는 게 얼마나 부끄러움이겠습니까? 어머님에게 전화 통화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의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나의 연약함, 슬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면 주님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죠.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제가 올 한 해에 정말 가장 강렬했던 하나님과의 춤은 놀랍게도 홍 목사님과 함께 추었던 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홍 목사님하고도 춤을 췄더라고요. 참 안 추고 싶은 분이긴 한데 홍 목사님도 항상 저와 함께 춤을 좀 춰주셨어요. 10년을 넘게 위지엠을 이렇게 끌어오셨던 목사님께서 로그인 처치를 전념하신다는 그 소식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없는 예수동행 운동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마무리를 잘 하면 되겠다. 거의 그런 마음으로 예수동행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도 로그인 처치 사역만을 하시기로 결단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10년 넘게 세워오셨던 예수동행 운동의 사역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홍 목사님의 손을 안 탄 게 없습니다. 지금 모든 파일을 열어봐도 다 홍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이 있는 예수동행 운동을 떠나신다는 게 참 쉽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홍 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저에게는 나름 열심히 유기성 목사님의 일정도 관리하고 또 세미나도 진행하고 해외 사역도 홀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막 열심히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나름 지치면서 한 해를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당회 때 로그인 처치 당회에 참여를 하면서 책자를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너무 큰 감격을 제가 받았습니다. 첫 번째 감격은 제가 놀랍게도 창립 멤버였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 감격은 로그인 처치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뤄냈다는 거에 제가 너무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가끔 오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온라인에도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고 현장에도 늘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계셨죠.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의 책자를 이렇게 넘기는데 부흥도 부흥이었지만 제가 만약 그때 홍정호 목사님 절대 로그인 처치만 하시면 안 된다고 뜯어 말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큰일 났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자였겠구나, 가론 유다가 바로 나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로그인 처치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저는 당회 책자를 보는데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만 감격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정말 감격스럽게 그 책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회가 이렇게 은혜로워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 마음 그대로 지난 성탄절 설교도 예배도 너무 현장에서 드리고 싶어서 가족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홍 목사님 고군분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하울링 생기고 방송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예배 다 마치시고 나서 제가 홍 목사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끌어안아 드린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전심으로 안아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추었던 가장 아름다운 춤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항상 저를 그렇게 안아주셨었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춤추기를 원하세요.
너무 수고한 걸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가장 주님이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슬픔도 고난도 현재 닥치고 있는 내 모든 어려움도 주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당기면서까지 바로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춤추자고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026년 벌써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죠. 춤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 왔다 그저 가는 사람 아니고 예배만 오면 춤추는 성도, 내 집에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과 늘 춤추는 성도, 누구를 만나든 내 자녀를 만나든 부모를 만나든 전화 통화를 하든 실제로 마주하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잠깐의 슬픔과 고통을 지나면 기쁨이 놓여져 있는데 여전히 나와 춤추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 나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춤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놀라운 2026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환희의 춤을 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어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빛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빛에 거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춤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6년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날마다 춤추기를 원하시는 슬픔도 고난도 모든 것 다 내게 가져오라. 내가 애통을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2025년 한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에게 있어서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견디시며 십자가를 참으시며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춤추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환희의 춤을 주님과 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똑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나를 초청하시며 나와 함께 걷다 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많이 하십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모든 것 내가 맡기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주님, 내가 함께 울겠습니다. 내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를 붙드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게 하소서. 놀라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이런 우리 천지가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그저 그렇게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빛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기쁨인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로그인 처치,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춤을 우리 교회가 추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고통 있는 자도 나오라, 슬픔 있는 자도 나오라, 아픔 있는 자도 나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우리에게 기쁨은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다.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주님을 믿기만 해도 그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기쁨이 주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내가 선 그곳에서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환희의 춤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나에게 비춰져서 세상의 모든 이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아름다운 춤을 추는 나를 모든 이들이 바라보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춤을 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인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로그인 처치를 통하여 주님 기쁨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하심이 오늘도 로고인 처치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인 모든 거룩한 성도들의 그 마음 가운데 너는 빛의 자녀라 부르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거룩한 성도들 위해 그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